입니다. 어느 노인이 소일거리를 겸해 벌을 쳐서 꿀을 농사했답니다. 꿀이 아주 좋기에 동네 사람들을 그릇을 좀 가지고 와서 꿀을 받아가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병을 가지고 와서 꿀을 받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받아갔고 어떤 사람은 커다란 기름통에 받아갑니다. 근데 그 날이 저물어 가면서 이웃들 간에 이 노인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 노인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꿀을 나누어 주려면 공평하게 나눠주지 왜 차별을 하느냐. 그래서 노인이 말했답니다. 나는 가져온 그릇대로 가득 채워준 것뿐인데 가져온 그릇 크기가 다 다르다 보니 그렇게 됐군요. 미안합니다. 하더랍니다. 믿음의 삶이 중요한데 믿음의 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큰 그릇과 같은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더러는 작은 그릇과 같기도 합니다. 깨끗한 그릇과 같은 인생도 있고 깨끗이 못한 그릇과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큰 그릇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만 살더니 나중에 가서 거기에 다른 게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릇이란, 깨끗한 그릇이란 큰 희망과 포부를 의미하기도 하고 깨끗한 그릇이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너도 나도 다 더불어 복을 받고 살도록 인생의 신조를 가지고 사는 삶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작은 그릇, 빈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릇이 깨끗이 못하면 나를 위하는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가보면 매사에 불평이 앞서고 늘 불만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한한 생명의 삶과 복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큰 소망과 큰 복을 누리면서 모든 불평과 불만에서 자유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을 바라다 확신하는 삶이 되다가 천국을 차지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삶, 풍성의 삶, 자유의 삶에 합당한 요구되는 우리의 신실함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은 큰 그릇, 깨끗한 그릇이 꿀 주인의 꿀을 많이 받아 담아 갔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되 큰 그릇과 같이 깨끗한 그릇과 같이 준비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가 되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우리는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려 모였습니다. 사순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한 주간이 그 가운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이 되라고 오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는 종려주일이며 어떤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 신실하신 주가 나의 구주가 되시려면 우리는 신실함으로 우리 모두의 은혜 받을 큰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잘 준비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가? 오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새롭게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웰컴하는 한 주가 돼야 하는 겁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웰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만세, 오셨구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나의 삶을 점검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합당한 그릇을 나의 인생을 준비하는 한 주가 돼야 하는 겁니다. 큰 그릇 준비란, 깨끗한 그릇 준비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데에 회방이 될 만한 일들을 삼가하면서 또 지내는 한 주가 돼야 하는 겁니다. 더욱 큰 믿음, 더욱 큰 확신, 더욱 큰 기쁨으로 부활절을 그래서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성금요일이 부활 첫 열매 되심, 그 영예를 누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애의 서막이 됐듯이 우리도 더욱 예수의 고난에 묵상하며 거기에 나도 조금 참여하는 며칠이 됐을 때 이 며칠이 부활절과 부활적인 삶의 은혜가 충만한 삶의 서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홀리 위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한 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해 보자. 거룩하게 지낼 한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후 부활하신 날, 부활절의 일주일 전인 주일이었습니다. 이날을 교회력으로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예언하신 바대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겪으신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왜 오시는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죽으려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했는가?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그 영생으로 이어지는 생명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왜 오시는가? 왜 우리가 영접하셔야 하여야 하는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신 죽음을 자신이 단번에 희생물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겼던 관계를 다시 영생으로 잇는 그 일을 하시려 온 겁니다. 우리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이게 일요일에 일어났고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고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들의 왜곡된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러나 거기에 구원은 없는, 하나님과 화목은 없는, 죄와 죽음은 해결이 없는 이 모습들을 책망하시고 정죄하시고 올바른 오직 예수 안의 생명,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비롯되는 영생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기도로서 그 하루를 지내셨을 겁니다.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 도중에 성찬식과 세족식을 행사하시므로 교회의 예식으로 남을 성찬식을 제정하시기도 했지만 그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런 삶을 통하여서 내가 전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선물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이다. 이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교회력상 이날 생명의 식탁을 제공해 주셨고 누구를 만나든 어려운 세상에 힘든 세상에 생명의 식탁
식탁이 되는 삶이 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걸 명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aundy Thursday라고 부릅니다. 이 라틴어로 Maundy Thursday라고 하는 말이 명령, 예수님께서 강요하신 명령이다, 강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체포하시고 재판을 받고 순환을 겪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사흘째 되는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는 오직 은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해주심을 오직 믿음으로 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이 바로 이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영생영락을 경축하는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뭘 하시는 분이신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나귀 새끼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는가? 거대하게 군마를 부르셔서 타고 오셨을 듯한 분이신데 말이죠. 겸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겸손의 모습, 낮은 모습, 섬기려 오신 모습을 예수님의 첫 등장 모습과 맨 마지막 예루살렘 성 입성 모습이 상징적으로 잘 그려준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방법을 마구간의 구유에 뉘어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어두운, 겸손한 섬김의 방법과 자세로 오셨습니다. 그런 방법을 골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며칠을 그 길을 가실 때에도 역시 낮은, 가장 겸손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도 타지 못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겸손이십니다. 섬기려 자신을 주며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려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죽으려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처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그 위에 타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또 잘 그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나귀 새끼의 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묶여 있는데 부르신 나귀 새끼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타신 것을 보았을 때 생명도 있고 힘도 있고 의미 있고 보람스러운 생명이 될 수 있는 나귀 새끼인데 그 전에는, 부르시기 전에는 무언가에 묶여있는 상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를 부르시려 오신 분인데 부르시면 세상에 묶여있을 이유들, 살아는 있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은 받았는데 의미 있고 보람된 생명의 삶의 가능성은 다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보고 싶어 하시는데 무언가에 묶여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무슨 세력이 됐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보호와 보람된 일도 해보는 삶으로 바꿔 놓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묶여있던 나귀 새끼는 풀려서 예수께로 데려와져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모두 성도가 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는 우리가 예수님께 진정 드려진 삶이 됐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당초 디자인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넘치는 그 삶을 우리가 더해가고 있는가? 이런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부르시는가? 생명의 삶을 주시려고 물론 그런데 그 생명의 삶의 중요한 내용인즉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좀 불러 쓰시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불러 쓰는 삶에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이 내 방식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7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에 타셔야지 우리가 예수님 위에 타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는 것이지 예수님을 내 뜻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 무슨 현상이 생겼습니까? 9절과 10절 다시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즉 많은 이에게 예수를 태우고 선물하는 나귀 새끼가 됐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부르셔서 새 생명 주심도 감사하지만 그 생명의 삶의 반은 예수를 태우고 예수를 가는 곳마다 전하는 예수 안에 내가 누린 생명을 선물하는 참 보람된 크리스찬다운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다음에 셋째로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는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7절 다시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그 다음에 8절 보면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라도 예수께서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보탬이 되는 행위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를 불러서 그 위에 타셨는데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나귀에게도 쉽고 예수님에게도 쉽도록 타는 예수님께서 타시는 그 모습이 더욱 쉬워지도록 그 주위에는 무리는 가만 어떻게 되나 보자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최선으로서 거기에 보탬이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8절에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자기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라도 예수가 가시는 예수가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일이 하시는 일이 조금이라도 쉽게 또 보탬이 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무슨 말이라도 격려하는 응원을 하는 힘이 돼주는 말로 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상징적이고 매우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각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에 꼭 필요한
모습을 정의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한 몸의 유기체적인 시스템 속에서 각 지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가 예수를 태우고 모든 것을 다 잘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르신, 나귀가 풀려냄 받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무리가 보탬이 됨.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늘 의식하면서 도우면서 상부상조하여야 하는 모습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으나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을, 세상은 많이 변하고 열악해져서도 반드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생명의 삶으로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는 날이 종려주일, 홀리 위크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두가 함께 찬양하며 구세주 예수, 위로와 치유하시는 예수, 모든 해와 악을 막으시고 무력하게 하시고 모든 병 예수께서 다 이기시고 제거해 주실 분이 오시는데, 그런데 이 예수가 오시는 종려주일 이야기 속에 참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마음을 열고 우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영접하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만큼 보탬이 되어주고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그만큼 또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태운 나귀 새끼가 더욱 예수를 모시고 오라고, 예수가 더욱 잘 그들의 삶의 터전에 오시라고 그 무리가 자기들의 종려 나뭇가지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포장해 주고 예수님을 다 함께 맞이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온 마을이 비로소 소리 지르며 기쁨으로 예수를 환영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이 꼭 나귀 새끼를 탔어야만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길가에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아주지 않으면 못 가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사람들이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이미 예수가 하시는 마음과 그 일에 동참 동력을 해줄 때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더 신나서 우리에게 오시지만,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는 어떤 좋은 일, 하나님의 사랑의 일,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위로와 평강을 채우는 일, 그 일에 사람들이 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보태면 하나님은 그 손길들을, 그 발길들을, 그 희생을, 그 섬김을 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체험하게 하시는 기적들을 베푸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계절의 마지막 주를 다다랐습니다. 마을 저편 어디에 무엇에 묶여 있던 나를 구원하려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다. 내 이름을 알아서 나를 부르시고 내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나치지 않으신 예수께 찬양하십시다. 이제는 나도 내 삶에 예수를 등 뒤에 태우고 살면서 늘 새 힘과 새 소망으로 세상이 모르는 평강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는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합시다. 더욱이 많은 이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부르심, 어딜 가든 누구에게나 구원과 새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부름,
이 대단한 특권을 주심도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나에게 생명과 참 자유 주심, 이 값진 복음의 전령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매일 매사에 승리하는 삶 속에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우리를 부르신 오 신실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종려 주일 홀리 위크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심을 분명히 알고 감사와 찬송으로 마음과 삶을 열어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큰 그릇, 깨끗한 그릇, 예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더욱 성화되어가는 그릇으로 내가 준비됐는지 진단해보며 하나님께서 기뻐 찾아오실 삶으로 기도로 정정해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으면 힐링을 주시려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에 있으면 새 소망으로 바꿔주시려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아무 희망이 없어서 이제는 곧 모든 것이 끝이 날 것 같이 생각이 될 때도 있는데 거기에 새 생명을 주시려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한 주가,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세주를 참으로 웰컴하는 복된 홀리 위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